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다시 이사야 한 절 더 봅니다. 이사야 9장 6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무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아멘. 히브리서 1장에서 6장까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은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심을 예수의 신분상 우월성을 통해 증거하신 내용으로서 천사보다 우월한 예수를 비롯해서 모세보다 우월한 예수와 아론보다 우월한 예수를 통해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로 보내주신 아들이 평강왕으로서 다윗 위에 앉아 다스릴 우월한 신분의 소유자임을 예언하도록 섭리를 하셨습니다. 방금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신 사실을 예수의 신분상 우월성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이렇게 섭리하시는 이유는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속한 내용같이 한 번 언약하시면 그 언약의 말씀을 꼭 이루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서까지 내용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고,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면 어떤 맥도 없고 이런 말했다 저런 말했다. 자꾸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모르면 이제 상당히 성경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어디를 보아도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 기자도 지금 계속해서 누구를 드러내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며 살게 하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지금 그걸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에 7장 1절에서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20절, 그게 6장 20절 성경 보면 바로 20절에 그리로 올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딱 설명을 해 주시고 나서 그렇게 해놓고 지금 7장에서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112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본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사역의 우월성을 증거하기 위해 멜기세덱의 신분에 대하여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곧 그 신분은 첫째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멜기세덱은요 고대 가나안 땅 살렘의 왕 창세기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은 창세기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은 지금 히브리서 7장 2절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명성이라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당대의 예루살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곧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섬기는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또 멜기세덱은 살렘 왕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역할도 한 거지요. 그러니까 물론 가인과 아벨도 각각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있죠. 그리고 또한 고대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과 같은 족장들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멜기세덱이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 후 여러 왕들을 쳐서 물리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사실이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는 후에 멜기세덱의 전쟁에서 빼앗아온 노량물 일체 10분의 1을 나누어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신분을 밝힘으로써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사역에 대한 우월함의 증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본서 기자는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본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이름에 대한 번역 내용을 밝혀주는데 첫째 의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멜기세덱이라는 명칭은 12호로 나의 왕이라는 의미의 말과 뭡니까? 의의 왕 의롭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평강이라는 의미의 히브리 표현은요. 따라서 멜기세덱은 평강의 성을 예루살렘의 의로운 왕이라는 겁니다. 이는 결국 에레미야 선지자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때가 이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을 에레미야 23장 5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평강이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 의라 그 말입니다. 에레미야 23장 6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한 말씀과 관련을 가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멜기세덱은 택한 자들을 구속하여 의롭다 하실 제사장이며 택한 자들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다스려 주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따라서 본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이름에 대한 번역 내용을 밝혀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사역에 대한 우월함의 증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서 기자는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유태인들이거든요. 이게 유태인들은 구약의 멜기세덱도 잘 알고 또 뭡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이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알고 있는 내용을 들어서 지금 이미 그들에게는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라고,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유태인들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 실제로 메시아가 왔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 기자는 유태인들에게 그 과거의 성경을 들어가지고 지금 누구를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려고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서 기자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본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신분에 대해서 밝혀주면서 첫째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자 이는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의 혈통에 따른 부모나 족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멜기세덱이 출생한 날이나 죽는 사실이 기록에 남아있지 않으므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 방불하여라는 말은요, 이는 같게 하다 또는 비슷하다 또 유사하게 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 기자는 멜기세덱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유사하여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있다 그 말입니다. 결국 본서 기자는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로서 그리스도의 신분과 유사함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멜기세덱보다 어떻게 그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있다가 말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사역이 멜기세덱의 제사 사역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레위보다 높은 것에 대하여 밝혀집니다. 4절,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력한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은 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초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자, 본서 기사는 계속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자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자, 본서 기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사역의 우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위대한 사실에 대하여 지금 살펴보려고 먼저 서론적인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으로 인해서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노력한 일체의 물건 가운데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 드린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얼마나 위대한 자이기에 그러한 사실이 있을 수 있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서 기자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몇 가지 증거를 댑니다. 첫 번째 증거에 대해서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은 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빌음을 받느니라. 자, 본서 기자는 레위 지파 제사장과 멜기세덱을 비교하여 설명하므로 멜기세덱의 위대함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 레위인들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수왕하고 정말 위대하신 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한 것이 누구다? 멜기세덱이고 또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어떻게 그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는 것을 지금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는. 첫째,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들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자, 구약시대의 레위 지파 자손이
누구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손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이러한 레위 계통 제사장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같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형제들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고 율법이 명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얻은 자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계통 제사장과 달리 멜기세덱은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고 그에게 어떻게 복을 빌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폐일을 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받는다 그 말이야. 복을 빌임을 받는다는 거죠. 본소 기자는 결론적으로 두말할 나위 없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나 아브람보다 멜기세덱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단호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위대한 멜기세덱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증거에 대해서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다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이 허리에 있었느니라. 본서 기자는요, 레위지파 제장 멜기세덱을 비롯해서 설명함으로 멜기세덱의 위대함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쪽으로 또는 여기에 이 경우에 등의 뜻으로서 당시 레위 지파를 제사장이 활동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저기는 거기에 또는 그곳에 저쪽에 등의 뜻으로서 과거에 멜기세덱이 활동하던 장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죽을 자들은 당시 활동하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가리키고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는 생명의 끝이 없는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3절에 말하고 있는 멜기세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따라서 본서 기자는 당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10분의 1을 받고 있으나 과거에는 생명의 끝이 없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받았다는 거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본서 기자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나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 위대한 멜기세덱보다 누가 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증거에 대해서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서 기자는 레위 자손은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아담과 같이 죄를 졌어야 하는데 선악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우리는 안 따먹었지만 우리가 누구 허리에 있었어요? 이미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동참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게 본서 기자는 레위보다 멜기세덱이 위대한 이유에 대하여 밝혀지면서 첫째,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라고 말하고, 본서기자는 같은 형제로부터 10분의 1을 받은 제사장 지파 족장인 레위도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 자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위 자손도 멜기세덱에게 제사를 10분의 1을 드렸다 안 드렸다? 드린 거다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아직 그런 게 아담의 허리 속에 있었던 우리나 지금 아브라함의 허리에 들어있던 레위인이나, 근데 레위인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지만 이미 그들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으니까 제사를 드렸다 안 드렸다 그 복을 받은 자다 그 말입니다. 10분의 1을 또 드린 자가 되고. 두 번째,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 10분의 1을 받을 때에 레위도 중조부인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후손을 대표해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레위보다 높은 것에 대하여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1절 14절에 보면 레위 제사 직분 대신 유다지파 예수를 세웠음을 밝혀진다. 자,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번역한 적 율법도 번역하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자, 본서 기자는 계속해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본서 기자는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운 이유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서 기자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레위 족속인 모세 출애굽기 2장 1절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통하여 율법에 의한 것이므로 그 제사 직분으로 인해서 백성이 온전함을 얻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중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 아론의 반차는요,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제사장 반차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본서 기자는 레위 계통의 아론 반차가 아닌 전혀 다른 계통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한 제사장을 위하여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세우게 된 이유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백성의 죄를 온전히 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이사야
이사야서를 봉독해 드렸죠.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수가 날 것을,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 아닌 다윗의 자손으로 이미 세울 것을 지금 언약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본서 기자는 제사직분이 번역한 적, 율법도 반드시 번역하리니 이는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른 성경에서는 이 제사장 직분이 변하면 율법도 반드시 변하게 된다. 이것들이 가리키는 분은 다른 지파에 속하였는데 그 지파에 속한 자는 아직도 제단에서 섬긴 적이 없었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우월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레위계통 제사 직분이 변한 것에 대하여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째, 제사장 직분이 변하면 율법도 반드시 변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는 제사 직분이 율법에 의한 것이므로 제사 직분이 변하기 때문에 율법도 변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것들이 가리키는 분은 다른 지파에 속하였는데 그 지파에 속한 자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긴 적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는 율법이 변했으므로 지금까지 아무도 제단에서 섬긴 적이 없는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운다는 사실을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서 기자는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는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자, 본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지파를 쫓아나신 위대한 제사장이신 사실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속한 다윗의 자손으로 출생하신 것을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자,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가 제사장 직분을 관해서는 유다 지파에 대하여 어떤 언급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유다 지파를 쫓아나신 위대한 제사장이심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성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레위 제사장 직분 대신 유다 지파 예수를 세웠음을 밝혀줌으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장 20절에서 밝힌 19절에서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는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장구히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의 위대함은 얼마나 위대한가,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의 제사 사역이 우월한 것을 밝혀주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레위보다 높은 것에 대하여 밝혀주고 레위 제사 직분 대신 유다 지파에서 예수를 세웠음을 지금 밝혀주면서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로 새 언약을 세워 백성을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한번 찾아 에레미야 3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찾으셨으면 34절까지 누가 읽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불화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위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압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하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는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올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을 이미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해 놓은 것을 유태인들이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게 알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하여 핍박이 와도 어떻게 굳건히 서서 견딜 수 있도록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겁니다. 기억나게, 말씀이 기억나서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렸었던 메시아였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교회가 누구요?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소중한 일인가를 꼭 기억하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이 땅에 훈련을 받으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디고 정말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귀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힘이 되게 하는지 저희들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지만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져주시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02장.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역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날 나은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죄가